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 우리로 말 위정자들, 대통령, 군에는 군수, 시에는 시장, 이런 분들의 권세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 헌법에 4가지 의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건 첫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요사이는 여자분도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갑니다. 옛날에는 남자만 갔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침공해 올 때 6월 25일 새벽 4시 대통령에게 보고받기로는 1시간 뒤에 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침공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마라. 1시간 동안 찾지 마라. 그리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미 대사관에 연락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에 연락하고 이제 각자 대통령이 해야 될 지시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북한이 남침해 내려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들에게만 이 전쟁을 맡길 수가 없다.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이 전쟁을 몸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탱크가 있느냐, 뭐 비행기가 있느냐.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참 힘들었던 전쟁입니다. 3년이나 끌었죠.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순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4일 만에 승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칭했지만 어디 벌써 1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김일성이는 일순간에 확 밀어젖혀서 남한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세계 번영에 참 어깨동무할 수 있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조 받았던 우리나라, 잿더미였던 우리나라, 다시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물자를 전 세계에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국방의 의무. 요사이는 이런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게 참 좋은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김대기라고 하는 그분이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마 방송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전쟁 속에 우리나라의 일도 아닌데 왜 가야 되느냐.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생명이 몇 개인데 그런 전쟁 속에 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내가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 막상 전쟁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포탄이 내 옆에 떨어지고 총알이 내 앞에 와도 총알이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쏴 죽인 것이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고 나면 그 먼지들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막 폐가 상해지고 그리고 막 하도 포탄이 많이 떨어지니까 기고막이 나가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내 몸을 조금 추스리고 내 몸에 에너지를 보충시켜서 다시 내 몸에 건강이 있다면 나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겠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쟁터에 젊은이들이 죽을 사람이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속에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없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물자와 무기와 이런 것은 막 지원해 주지만은 사람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탱크를 뭐 갖다 준다고 해서 탱크가 뭐 하루아침에 뻥뻥 쏘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탱크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갖다 주면 다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사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탱크 한번 준다고 해서 내일 막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준비적인 단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가 존재하려고 하면 이런 4대 의무 중에 첫째 국방의 의무,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내라.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납세 의무. 여러분 목사에게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11조, 성도들의 헌금하는 것을 우리는 10의 1조를 받아서 교회가 운영하고 목사의 생활비를 주고 또 교회가 뭐 이렇게 탈이 나게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뭐 이런 이제 노동에 관한 문제, 사무원과 이 교회와의 관계가 조금 그래서 노동청에 이제 교회를 고발한 거죠. 교회를 고발을 해서 이 교회가 내야 될 납세 의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한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고 나니까 저는 그랬어요. 내가 목사하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가지고 온 10분의 1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생활비를 받지만 내 마음에는 나도 납세 의무를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납세 의무가 안 되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뭐 이익을 뭐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반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이런 대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다 없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교회도 세금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가결하고 이제 3년 됐나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신고했어. 생활비에 대한 신고를 하니까 생활비가 적어가지고 당신은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다 계산하고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고 그래서 나에게 세금을 매겨주세요. 세무서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이제 19만 5천 원이 내가 세금 내라. 나 기쁘게 냈어요. 나도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세금 내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해줘야 될 혜택이 있는 거 이걸 내가 찾겠다. 그래서 난 당당하게 냈어. 뭐 어떻든 여러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19만 5천 원 냈어요. 5천 원 내고 이 납세 의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좋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19만 5천 원 냈어요. 자, 어떻든 생활에 대한 이 납세의 백성들이 세금을 내어야 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일은 결국은 나라가 백성들이 힘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하고 돈을 써야 될 부분에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걷어놓고 엉뚱한 세금이 막 혈세를 쓴다 그래요. 혈세. 세금을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세금을 엉뚱한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런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돈 나가는 돈을 모아보니까 7천억이 돼요. 7천억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대통령을 비방하고 대통령은 내려앉혀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한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세금을 다 내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딱 굳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세금도 내고 정부의 세금도 잘 써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11조나 교회 헌금을 했으면 재정부에서 돈을 잘 써야 돼.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고. 그런 거 마찬가지.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서 처음에는 유치원 교육을 무료로 해주자, 초등부 교육을 무료로 해주자,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가 잘 되어졌냐면 온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서 으뜸갈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예요. 아직도 미국이 저렇게 큰 땅, 돈이 많은 나라, 러시아도 저렇게 큰 나라, 돈이 많은 나라, 그들에게는 아직도 자기의 글을 쓸 수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20%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요?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만큼 우리나라는 이 교육의 열정, 교육에 대한 아주 호화롭다 그럴까? 어떻든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의 열의가 이렇게 세냐라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런 이런 교육의 열정이 우리 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열정이 있으면 뭐예요? 백성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교육의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사이도 뭐 우리나라도 이런 이 민주 노총이나 뭐 이런 좌파의 사상들이 교육계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몇 년 전에 이 교장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우연히 어떤 세미나에 가서 만났는데 이 교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 우리나라 진짜 좌파 교육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들의 좌파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래 몇 년이에요? 12년이가? 12년 동안 좌파에 있는 선생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 12년 동안 최소한 2번 내지 3번을 만난다. 그럼 좌파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좌파 교육이 실시돼. 그러면 교장도 못 말라요. 자기 담임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데 누가 그거 맡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문제들이 교육계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한 40% 정도 되는 좌파의 사상이 이 한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은 의무는 의무이지만은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누가 교육감이 돼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40%가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했던 그때 국민들의 여론이 78%가 북한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은 나쁜 놈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율이 확 달라졌죠. 여러분, 이 교육의 의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근로의 의무. 누구든지 노동을 해라. 노동하지 않고 그냥 돈 받으면 안 된다. 목사도 자기 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생활에 대한 대책도 받고, 일반 백성들이 근로자에 대해서 난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겠다, 이런 사상들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문정권에 있을 때 청년들이 일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 한 달에 50만 원씩 대줬어요. 너 먹고 살아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젊은이든 누구이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데 이거 돈 주고 하면서 놀아라, 이거는 나라가 망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정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뭐 0.7%인가 0.07%인가 겨우 이겼잖아요. 이게 아니겠으면요, 진짜 우리나라는 좌파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모든 보수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예요. 자, 4대 의무. 다 알지만 국방의 의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자의 의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4대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될 이 권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의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뭔가? 자, 13장 1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혔어요. 그 이유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러면 이 권세, 통치자들은 하나님부터 왔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누가 또 이 말을 했느냐? 다니엘서 4장에 한번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다니엘 4장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무술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었지만 다니엘의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이 들어서 너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높으신 이로부터 왔다. 너는 그분으로부터 왔던 그 영이 너의 안에 있어서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일이 당신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부터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치자 자신들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통치자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된 건 뭐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백성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지만 이 권세를 주셨던 분은 누구냐?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어주셔서 지금 대통령이 되게 했으니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기억해야 돼. 그가 스스로.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선서를 할 때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선서를 해요. 왜? 불경도 있잖아요. 또 다른 종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이 선서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권세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되고 권세자가 되면 세우신 목적에 잘 맞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뭐한다? 스스로 자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대통령이 되고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게 하셨던 이 통치에 맞춰서 우리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데 선과
질서를 잘 세우고 악을 멀리해야 돼. 악한 것들을 자꾸 멀리해가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해지는 것을 자꾸 없도록 만들어서 가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윤 대통령이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좌파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 마음에 인내심이 없으면 때려치우고 싶게 한두 번 나요. 지난번에 그 누구죠? 노 대통령 있을 때 이 검사들이 막 하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방송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이 검사들 때문에. 와, 그거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대통령 윤 대통령도 뭐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겠지.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여러분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오만 얘기. 그러면 인내해야 돼. 성경은 우리가 뭐냐? 대통령이 되고 권세자가 되면 선과 질서를 잘 세우되 본인이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스스로 인내해야 돼. 인내 안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얼마나 옛날에도 막 그랬지만 요사이도 그래도 권세 있는 말입니다. 대통령 말하면 순식간에 말이 바꿔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반대자들은 통치자들의 권세에 오늘 뭐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순종해라. 순종. 성경은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 어떤 사람이든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오늘 뒤에까지 들렸는지 모르는데 목회자들을 향하여 막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4번이나 참 위기와 역경과 뭐 환난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저 자신에게 주어진 건 뭐냐?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목사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더라.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요새 내 스스로 조용합니다. 스스로. 목사가 조용해야 되겠다. 어떻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이것을 이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잘해야 되고, 통치자들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 대해서 막 한마디로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를 부르기가 싫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 길을 가면 목사님 부르는 분들이 계셔. 좋아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면 그분이 좋아서 부르는지 싫어서 부르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를 부르기 싫어서 어이 불러. 지 마누라도 알지. 어떻게 그렇게 불러. 그래서 안 잊어버려. 진짜 안 잊어버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카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교회의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나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1200명이 모이는 교회, 미국 교회에 처음 부임하는 날.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없다가 담임 목사가 이제 부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노숙자 알죠? 머리를 탁하게 기르고 막 냄새를 풍기고 막 그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노숙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는 없는데 노숙자가 하나 와가지고 이걸 뭐 저걸 빙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막 옷 착 빼입고 이제 담임 목사 처음에 얼굴 보니까 막 오실 거 아니요. 기분 좋겠는데 어느 사람이 노숙자가 와가지고 뭐 교회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안내장 나가시오.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왔어? 당신 여 자리 들어올 자격도 없어. 내보내고
내보내.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조금만 나도 옛날에 다 신앙생활했고 교회 오는 사람인데 좀 봐주시오. 그래가 이제 제일 구석에 이제 앉았어. 뭐 이렇게 끄적이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런 이제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등장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게 그런 모든 사람이 막 돌아봐서 안 나오는 게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덮어 쓰는 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노숙자가 탁 덮어서 강도상에 탁 올라갔어요. 교인들이 막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노숙자가 강도상으로 뜨벅뜨벅 올라가니까 박수 치는 소리가 갑자기 싹 그렇게 해주더니만은 조용해져. 내가 방금 소개받은 담임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교인들이 막 눈이 둥그레져.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노숙자의 모습 가발 쓰던 거 벗겨내고 끄적대기 벗겨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행동을 다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했으면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요거까지.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끝이에요. 교인들이 뭐 웅성웅성 그러다가 아유 큰일 났다. 이게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반성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 왔어. 다음 주에는 사람들 뭐 끄적대려 입고 오든 신발을 벗고 오든 냄새가 나든 아이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앉으세요. 그러면서 다 모십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여러분 권세자가 뭐냐? 권세자는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돼요. 또 하나를 더 봤는데 시간 얼마 됐죠? 33분. 잠깐만. 교회 부임했던 전도사님이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막 비가 막 차작처럼 오는 날에 진짜 그분 또 막 가발 쓰고 막 진짜 노숙자처럼 그렇게 교회 우리로 말하면 들어온 입구에 탁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빵 하나 먹다 입에 걸치고 얼굴에 막 화장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래 있는데 청년들이 막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왔지 그래서 돌아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빵은 드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물도 주고 막 그런데 청년들은 다 돌아서 그냥 교회만 들어가. 교회 입구에 그 사람 들어가지고 밖에 내보내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여권사님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제 이래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분이 시간이 됐어. 유튜브에 보니까 시간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딱딱 걸어가는 거야. 진짜 끄덕대기 하나 있고. 그래 막 쏙 들어가니까 아무리 그렇게 옷을 입어도 풍채는 있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가발 뒤집어 쓰고 뭐 해도 내 모습을 성도들 보면 담임 목사도 안 그러겠어요? 풍채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탁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숙자라도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우리가 오셨더라면 여러분은 다 실격입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 빼놔놓고 모두 다 그냥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찬 사람도 있고 돈 한 번 던져준 사람 있고 내가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더라면 우리 모두 다 실격자입니다. 그럼 그분 또 설교를 그만치고 다음 주를 뵙게서 끝이 났어. 그 뒤에 이제 그 청년들이 아이고 진짜 미안합니다. 만일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우린 진짜 실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분위기가 안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자들이 권세를 떵떵거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막 얘기해 주지만 진짜 노숙자처럼 예수님이 되어서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돌아볼 것인가. 오늘 권세자들은 우리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뭐가? 칭찬을 받으리라. 정부도 국가도 권세자도 해야 될 두 가지. 선을 행하라.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면 백성들로부터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우리도 오늘 이 말을 저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위로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권세자들, 교회 지도자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인내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힘든 일 같지만 또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선과 악을 잘 구별하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잘 살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거지가 올 수도 있고 노숙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 잘 간직하고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